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니들에게 이것 자체를 적었노라. 내가 가고 나서 나를 기쁘게 해야만 했던 그들에게서 시름을 갖지 않도록 그 내게 딸린 기쁨이 니들 모두들에 관하여 있는 것을 니들 모두들 위에 믿었게 해오면서, 왜냐하면 많은 찌들림과 마음 안달로부터 내가 니들에게 많은 눈물들을 거쳐 적었노라. 니들이 씨름하게 되도록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니들이 알도록 내가 니들 안에 무지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것을. 그런데 어떤 이가 씨름하게 해왔다면 그가 나를 씨름하게 해오지 않았노라. 오히려 부분에게서 내가 니들 모두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오늘 계속 고린도후서 27번째로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시 기록, 계시 기록과 선포 성깔.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뽑아서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편안교회에게 베푸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이모저모,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와가지고 쭉 하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분을 찾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오늘 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냥 메모한다고 해도 끝이 없겠고, 말씀이 정말 너무나 엄청나더라고요. 오늘려고 제가 적어낸 그 도트만을 봐도 그거조차 계시면 계시, 기록이면 기록, 그 한 낱말조차도 다 알 수가 없고, 한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서려 있고,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보고 현실을 보고 저 자신을 볼 때 엄청난 거예요. 풀 한 폭이 구름 하나가 떠가는 것조차까지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여기 파울로스가 자신의 속한 심정을 말한 것 같지만 3절에 있는 기쁨, 4절에 있는 사랑, 이런 단어들이 참 빛나요. 빛나. 이거 원래 사실 하나님만, 예수스 크리스토스만 말할 수 있는 거고 오롯하게 나타내는 건데, 파울로스 자기가 사도로서 고린토스 교회에게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토스 교회가 문제가 없거나 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서신, 서찰 형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야. 혼자서만이 아니라 전체로서,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까지는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거야. 역사 처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모든 인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에 가까운 사람 중에 내 하나가 태어나서 죽으면서 겪는 모든 것이 이게 여기 철두철미 미세하게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신다. 참새 하나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는다. 우리 그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꼭 성경이 있으니까 신령한 뜻만 있다고 그렇게 또 치우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지만 육신진이고 세상 사는 것에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싸그리 다 모든 분야, 모든 경우 그게 총동원이 되는데 핵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계시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기록이라고 하는 걸 통한 것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거기에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 그러니 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자라면서 좀 여러 가지를 겪는다, 세상은 죄악이 많아서 전쟁이니 뭐니 개인이건 나라이건 세계일이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은데
그걸 사람의 처지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참된 믿음, 참된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 보르고 온 세상 불신자에게까지도 비친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막 정말 속상하게 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정말 괴롭게 하는 걸 지금 파울로스가 겪으면서 이 거룩한 말씀 유물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뭐 비판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푸념도 아니고 개인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쓰는 건데 자기 이거저거 겪은 것을 여기에 완전히 담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룩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만 찾아야 된다, 예수님만 찾아야 된다, 뭐 천당만 찾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래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 사람, 이 땅 여기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 성경의 표현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리고 딴 나라 그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걸 잘 소화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힘입도록 해주시나 생명의 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고. 내가 뭐 지금 대통령이니까 판사니까 내가 지금 땅을 파는 알바생이니까 핑계 없어요. 그 어떤 위치건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만 그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돼요. 믿는다니까 뭐 교회 일만 무슨 뭐 신앙만 한다고 방방 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그리다. 그런 심정으로 파울로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속마음을 하나님의 속내를 그리스도의 속내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관이 달로 새로워지면 풍부한 인간이 돼요. 넘치는 멋들어진 사람이 된다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아까 오는데 늘 듣는 여성시대 말하는 어떤 사람의 편지 뭐 30몇 년 만에 한 건지 어떤 경우인지 집에 이제 화장실 물 내려가는 게 망가졌는데 남편이 그걸 고쳐가지고 부인한테 하는 말이 이건 내가 없었으면 고생할 뻔했는데 마침 내가 있어서 이렇게 좀 고치게 됐으니까 좋다고. 그 말이 이제 한마디가 부인이 쓴 편지인데 기분이 좋았다는 거지. 말 한마디가 뭐 비판을 왜 이렇게 어떻게 썼길래 이게 막혔어 그런 식의 투로 하면 그 부인이 완전히 심장이 덜렁덜렁거려요. 말 한마디. 나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거는 참 다른 사람을 100%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뭐가 나지 않고 따뜻한 말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구나. 흉내가 안 돼 그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자라왔을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이 안 되면 글 조심은 더 이게 여파가 커서 심란해져요. 우리 지금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부인이 논문을 갖다가 사기쳤다고 해서 아주 시끄럽잖아요. 인기가 떨어진다면서. 그 빨랑 처리를 해야죠. 이건 잘못했다. 다 우리 처리하겠다. 그러면 올라간다고. 정직하니까. 정직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배달교회는 좋아해요.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감추고 부르면 그 사람 보고 자기 무덤을 팝니다. 보기 들어본 거예요. 저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계시를 기록한다. 이게 바로 선포의 한 성깔이다. 그 이야기예요. 기록도 언어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포도 언어로 해요. 하나는 말, 하나는 글.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말, 글말이라고 돼. 또 소리를 중시하면 입으로 하는 소리, 글로 하는 소리. 다 그 뜻이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3절에 이것 자체를 내가 적었다. 내가 적었는데 많은 눈물 거쳐가지고 적었다. 적은 썼다는 거예요. 썼다. 헬렌 말로 그라페인자예요. 그라퍼. 그 말이 성경 신약에 단독으로 되는 게 한
160번 가까이 된다고 그래. 제가 다 찾고 연금 안 했는데,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가 주로 많이 썼어요. 요 낱말 자체를. 물론 그거랑 동요들이 또 딴 게 많이 있지만 그라페인자를 사도 요한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루카스가 복음서 중에도 좀 썼고, 그 다음 파울로스는 이제 쓴 게 많으니까 전체를 보면은 요한네스가 쓴 게 한 70번 가까이 되고, 파울로스가 쓴 게 60번 가까이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랑 고린도후서에 많이 썼어요. 고린도후서는 그 낱말 자체만 11차례 또는 뭐 글로 확대되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톰을 가지고 고린도서를 쫙 한번 봐요. 동사든 명사든 나가서 동의어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그 수단 중에 수단, 최고의 방법이 언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런 표현 방법, 이런 수단 통해서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우리는 그 속이 중요한 거지. 속이 중요하지만 이 방편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돼요.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살이 가운데 언어가 이게 못 미치는 사람은 덕이 안 돼요. 덕이. 어떤 사람은 수월 다 해놓고 말 한마디로 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야. 말에 신중히 안 되는 사람을 비인격자라고 해요. 안 고쳐져요, 잘 그게. 꼬마 때부터고 자기 부모, 조부모로부터 이게 흘러오고, 어떤 동네, 어떤 시대냐. 지금 만약에 전쟁 시대라면 우리가 좋은 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일제 때, 6.25 때 서로 죽고 죽이고 식구끼리 막 원수가 돼가지고 허다한 사람이 죽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피난 나와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남쪽 중심에서 살지만, 북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비판하고 나쁘게 한 말을 제가 쭉 꼬마 때부터 듣지를 못했어요. 북쪽에서 좀 살다가 잠시 피난 나온 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빈손을 와가지고 저기 그냥 그 부산 부두 노동자의 가장 힘든 업종 중에 하나인데, 백침 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방촌에 이제 올라오는, 그냥 여기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또 자수성가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저 특히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진리 때문에 이제 진리 방법을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과하게 했지, 본시 그런 표현을 제가 듣지를 않았다니까. 근데 피난 나온 사람 중에 그냥 남쪽도 욕하고 북쪽도 욕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보세요. 그 탈북자인지 세터민자 와서 그냥 사기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까지 도맥혀야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들 욕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살았든지 그걸 잘 소화하면은 부드러운 표현을 쓴다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쓰고, 그렇게 막 딴 사람 듣기 힘든 그런 자기 좋은 식으로 막 퍼붓지를 않는단 말이요. 신자가 돼가지고 안 그러면 그거는 심각해요. 성경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교우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반석을 막 자기 몽둥이를 한 번 치고 두 번 치면서 성질을 냈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거 아주 그냥 안 뒀어요. 모세를 최고의 사람, 최고로 온유한 사람으로 쳤지만, 그것 때문에 그릇이 이제 거기까지야. 광야 교회까지 건강한 상태로 120살인데도 큰암 딱 멀리서 구경만 하고 안 보냈어요. 100번이 원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돼.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갈망했지만 거기까지야. 몸도 건강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광야교회도 잘 알고 큰안에 대한 계시도 잘하는데 안 집어넣었다니까. 제가 여호수아보다는 내가 좀 잘할 수 있지 않냐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도 성질이 격렬한 게 있어. 살인자 출신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요. 묵하는 것 때문에 부패성이 나고. 그렇지만 그 모세의 글을 보세요.
최고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에 그 비할 책이 없어. 바울로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로스가 살인자요, 예수진 잡아 죽이는 성격이 깐깐하고 불같은 사람이고 아주 최고의 학벌, 최고이지만 근데 한번 박살난 뒤에 얼마나 정말 순둥이가 됐는지. 아니 벨벨골 당한 게 고린도후서 6장 집에 가서 읽어보소.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11장만 따져도 이렇게 사람이 겪은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모세도 겪었고 다 겪은 얘기를 쓴 거야 지금. 누구한테? 말썽꾸러기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거 당했다는데 얼마나 낙관주의자인지. 쫄보가 아니야. 성질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못된 사람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 지금 이게 서신을 쓰는 것도 내가 부드럽게 쓰지, 내가 지금 니네 내 눈앞에 있으면 작살내겠다는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13장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13장 2절 10절에 내가 저번에 이제 가면 니네 그냥 냅두지 않을 거야. 니네 그냥. 근데 글로서는 이게 설명이 다 안 되니까 글로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해.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나가지 니네 근심하게 나가지 않는. 내가 니네들 얼마나 사랑하는 자는 니네 이걸 왜 몰라주니 하는 말로 지금 이 글 쓰는 가운데 심정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거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마땅한 거로 봐요. 하나님 말씀 선생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누가 그랬죠? 완전하게 이렇게 보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스예요. 예수스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우리 예수스와 한 번 맞서 우리 머리가 예수님 맞냐고요. 머리랑 말이 따로 놀면 그건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부패한 육신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이게 육신 때문에 잘 안 돼. 그거 핑계댈 수도 없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침 우리가 어떤 언어관을 지니고 어떻게 말글살이를 해왔던가, 믿는 사람으로서 언어관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이야, 생명. 내 연약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약할지라도 그 소리 나는 건 좀 지혜롭게. 아무튼 지금 핵심이 하나님의 뜻인 이 계시를, 안 보이던 걸 보여주고 몰랐던 걸 알려주는 그 상상 못할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대표로 으뜸으로, 이건 창세기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공부하지만 언어 문제, 창세기 벌써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1, 2절에서 뭐 땅, 하늘들도 말하고 2절에서 어두움도 말했지만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말한 다음에 3절에서는 빛,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어둠과 빛이, 어둠과 밝음이 이제 교차하는 어떤 그 사역이 있었는지 딱 해서 그 밝음에 관련된 것을 용, 낮이라고 했고, 어두움에 관련된 것을 뭐라고 했죠? 밤.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어둠이니 밝음이니 그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한 거지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지만 요 둘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을 하나는 용, 낮이라고 우리말로, 지금말로, 그 다음 또 하나는 라일라, 밤. 그렇게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표현이라고요. 언어를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요. 벌써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결과를 볼 때 그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동정하게 해서 뭐 성경에서 선명하게 어떤 문자가 있다고 초기에 나오진 않지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된 건지 그 엿새 동안을 볼 때 그건 딱 일주일 된 건지 그렇게
단정지면 성경 해석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날짜 계산식으로 세상 책 보듯이 성경 해석하고 우쭐 거려봤자예요. 함부로 그냥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엉뚱하게 알레고리식으로 성경을 막 과장되게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건 간단치 않아요. 그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를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사람의 타락한 한계를 놓고,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타락한 뒤에 한계를 놓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시와 계시의 표현 방식에 대한 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제가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깨달음도 천차만차고 지금 마음의 상태도 천차만차라 제가 그걸 다 고려하면 제가 사람으로서 말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그 편차를 놓고 우리의 약점을 놓고 역사하시길 바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집중 전력하셔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고 마음으로 정리하세요. 갑자기 하는 것이 꾸준히 이 한 날을 나오려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한 사람 만난다고 해도 준비된 가운데 되지 급작스럽게 하는 건 특별한 만남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속기 쉬워.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많이 걸리는 건 따르릉 여보세요 지금 좀 어떤 거 있잖아요. 그 전화 사기가 그렇게 많은 건 말글관이 한심한 상태인 거야. 하긴 뭐 검사까지도 말 못하지 속는다. 말글 다루는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기 성찬인데 말글에 관련된 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대통령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뭐 엿장사 아저씨도 말글 가지고 하는 거야. 사람과 만물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거나 꼭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존귀한 거예요. 그거 아이 저 사람 저 길거리에서 뭐 마당에 뭐 깔아놓고 뭐를 파나 업신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거 명품 파는 호텔 같은 데는 가야 무슨 왁자한 거예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사람 아니고, 호텔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삼류 인생이 좋다고 삼류 인생 사람들끼리 논다. 한심하지. 또 우리는 금수저다. 금수끼리 놀겠다. 한심한 거야. 이 모양 저 모양은 다 포착해서 소화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비판하지 마. 아 내가 정치하면 지금 대통령같이 할 거야. 비판하지 말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특히 사내들은 다 그 권위가 있어요. 집에서 대통령이 누구야? 남편이지. 똑바로 해요? 지금 대통령보다 똑바로 하냐고. 우리가 아니잖아. 어떤 크든 적든 조그만 그 단체의 장은 권위가 있어요. 동등권위에 다 그거. 영향력과 쓰임새만 차이가 있지. 그러니 남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건 성경의 경고예요. 경고. 듣는 데서 말하건 마음속으로 욕을 하건 미워하건 살인이에요. 살인이니. 그 성경 말씀 모릅니까 우리? 살인해도 당장 하나님이 사용시키니까 또 그냥 뻔뻔스럽게 반복해서 하고, 그게 버릇까지 들고 안 고치잖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짐승 이하입니다. 짐승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어저까지 그렇게 살아왔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나가려갈 정도로 두려움에 사무쳐야 되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성경 기록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꾸중하시든 우리를 위로하시든 어떤 편이건 최고의 말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듣게 해 주셨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향이 자꾸 그런 쪽, 그럼 거기에 핍박이 발생을 해요. 내가 똑바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려는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가장 큰 원수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라고 하잖아. 이건 아주 세상에서 유일하고 성경에서도 자기를 버리라는 거잖아. 그 핵심 방도가 뭘로 나타나? 언어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언어로. 자기가 살아온 하루 일을 일기로 쓰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책들을 보고 누구를 강의한다고 할 때 그 말로 써하고,
빼도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력이 많으면 좋겠지. 또 자기 맡은 분야에 정말 아주 인기 강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 이제는 성실하게 하셔야 돼. 그 대상의 그 영혼에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지식의 분량이 아니고 그 마음을 밝아줘야 돼요. 마음을. 그러면 나머지 육신에 속한 이런 건 뒤따르게 돼 있고 그 당사자들이 알아먹잖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는 게 그 선생들은 못해요. 원리를 그 근본에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알아서 하잖아. 각자들이 아주 누가 그것까지 다 그냥 밥을 떠서 숟가락으로 먹여주면 그 꼬마들이 버르장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밥을 흘리더라도 그냥 냅두고 먹게 때로는 해야 이게 배운단 말이야. 제가 꼭 꼬마 때부터 제일 싫은 게 애들 그냥 뒤 쫓아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나가. 우리 그 홍초를 굉장히 깔끔하게 먹었는데 내가 밥상에서 정말로 한두 차례 혼낸 적이 있죠.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딴 애들 보면 막 밥상이 이제 어떤 밥상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안 먹으면 그냥 숟갈을 녹여야 되는데 엄마들 그런데 어떡하든지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특수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 안 돼요. 그러면은 꼬마들이 왜 그걸 몰라? 알죠. 다 눈치가 빤해가지고 3살 버릇 여든가잖아. 그거 만으로 한 건지 지금식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 우리 식으로 했으면 뱃속에 1년 태어나서 2년 3살이에요. 옛말이니까 뒤에를 고치려면 힘든 거예요.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해도 끼치고 신자가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난 너무나 홍초를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한 게 참 미안한 정도가 있어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이지. 근데 그런 기본을 각 가정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은 더 더한 시대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신자는 많다는데 그런 기억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로. 뭐 할 땐 따끔하게 혼내주고 말을 해서 딱 그 물론 꼬만 그 말을 소화를 못해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끔 초달이 필요한데 그냥 말로 그냥 막 욕지거리 아주 그냥 그러면 그 아이들의 뇌리에 박혀가지고 소극이 되고 어두워지고 이 현실 감당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런 집을 제가 꼬마 쪽에도 많이 봤어요. 뭐 그냥 난 집에서 볼 수 없는 막 그냥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들 막 아이들의 자지러지고 우는 소리들 저 집안은 평소에 굉장히 아저씨 아줌마가 순한 것 같은데 술만 들어가면 또 뭐 밖에서 뿔다가 하는 걸 집에 와서 부인이랑 애들한테 들러오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때 뭐 6.25 때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착한 사람들 많은데 뭐 어려운 살림들이지만 지금은 겉으로 모든 게 다 좋으면 최고의 말글살이 최고의 말씀 받고 말씀하는 것이 되는 그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 그게 컴퓨터 치면 모든 자료 다 나오잖아. 소리까지 나오고 뭐 그림까지 나오고 동영상 나오는데 왜 이래 이거 왜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접수가 원 자료도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껍데기만 화려했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이야. 금방 돈이 되냐 안 되냐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그냥 쏠려가지고 서론이 길었죠. 여기 적었단 말이 3절 4절 2번 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13절 2절 10절에 보면 지금 내가 가면들이 그냥 이제 안 들 거야 하면서 그 혼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서신 말씀들에 좀 잘 새겨 들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가서 내가 딱 갔을 때 잘하면 뭐하러 파울로스가 맴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꾸중의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이
꾸중이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인간을 어떻게 꾸중을 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종아리를 쳐요?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 아니 우리 보세요 볼동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애들 갔다 오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잖아.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빠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도피처고 해결처가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한테 굉장히 엄하게 이제 교육을 받는데 가서 그냥 마음대로 두니까 신바람 나지. 그 다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더라 이거야. 일반 은총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버릇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알아. 이때 이렇게 크면서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세계에서도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되는, 이건 내가 아주 철저히 반성해야 될 거지만 믿음 성경 놓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전 지금 38년 놓고 볼 때 그냥 갈수록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식이에요. 초기엔 권징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했던 권징이 잘못이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렇게 글로다 쓰는 건 무르익은 경지예요. 믿음이나 능력이나 하나님 일꾼으로서 그 경지에 이렇게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물론 말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야. 말로만 선지자들 중에서도 말로만 했지 글로 남기지 못한 선지자가 한둘이었겠냐고. 그건 말로써 효능이 있고 이건 글로써 있으면 글로 남겼을 때 그 좋은 장점들 그걸 하나님이 쓰시려고 교회 위해서 쓰려고 계시를 쓰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형식도 되는 거예요. 선포 형식. 그 해석하는 선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푸는 거예요. 풀이하는 거예요. 풀어서 밝히는 거라고요. 강연이, 강설이니, 설교니 같은 말이야 그냥 다. 하나님이 써져 있는, 이 글로 써져 있는 것을 글을 잘 풀어서 말로 설명하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자랑 같은 말을 한 거야. 앞에 있는 말을 전제라고 이걸 내가 쓰는 거는 니네한테 내 말하면서 니네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도록 쓴다. 그렇죠? 이건 깨달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겉으로 듣기 좋은 것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이 겉으로 나를 잘못해가지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 그걸 뒷받침한 것이 4절 설명하기를 많은 눈물이라는 말을 빗대가지고 사랑의 표현. 이건 하나님이 알고 그 당사자가 깨우치면 알아. 이게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고 아주 혼내고 막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로구나.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맡은 선생으로서 성령님께서 주신 상태예요. 인간에서는 이런 게 파울한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파울로서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강렬한 사람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말씀은 성령님께서 쓰시는 말씀은 듣는 이가 똑바로 들으면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되죠. 그러면 직설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냥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내일 모레 하는 그런 큰 중병에 걸려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가서 그대로 죽어도 영혼에 대한 이 놀라운 것을 갖고 죽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은 말로 껍데기를 위로하려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그거대로 중요하지만 다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사람의 그 식견도 식견이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님이 세우자는 건 거짓 설교예요. 아무리 칼빈 할배 같은 말을 쓰고 성령님이라고 아주 멋진 화려한 문장 화술로 말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자는 건 거짓이요. 그 영혼을 죽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적에 파울로스가 이 말과 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말했나를 다 찾아서 봐야 되는데 더 확대하면 성경 전체가 계시로서 말글로서 이것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럼 구약의 원문이 있고 신약의 원문이 있잖아요. 이 원문을 또 각 나라들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말을 소화했나 그거 참고하고 마침내 우리나라 말 배달 말 불러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번역이 잘 돼야 됩니다. 번역이 원칙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격의 말 성깔을 잘 알아야 돼요. 원문의 그 말글의 그 뉘앙스가 우리 말의 식임새에 새롭게 이것이 잘 풍성하게 돼가지고 이 말을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방법론을 그럴싸하게 외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간단치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7년, 10년 했다고 신학했다고 뭐가 된 게 아니야. 사람다워져야 되고 말글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또 듣는 이도 동일해요. 그런 심정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선포자를 세워도 말짱 도루묵이고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꾸중이 됩니다. 동일하다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동일하다고요. 거기에 근본이 갖춰져야 되고 장성하셔야 돼요. 장성.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휘도 점점 풍부해지고 말뜻의 깊이도 점점 삼삼해져야 돼요. 각색의 여러 형태의 언어 표현도 잘 숙지해 나와야 되고 그런 게 돼야 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모든 방면에 각가지 낱말로 수놓여 있고 옛날 딴 나라에서 계시했던 그 표현이니까 지금의 차이도 있고 이런 걸 잘 소화 하나하나 해서 정말 고도의 하나님의 신격이 나타나는 것과 사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이 말글로 써져 있는 계시를 접촉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은 방방 떠도 안 되고 마음이 집중이 안 돼도 안 되면 속에만 이처럼 이러저러 다른 것을 품고 해도 이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저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조성이 중요한 거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식구들끼리 싸우는 집에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냥 풀반찬에 그냥 이렇게 도선도선 모여서 먹어도 화목한 식탁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가능성이 풍부해져 있어요. 어떤 형편에 우리가 있든지 마음 상태, 화목 상태 그게 말글로 대표돼요. 말글로 나타난다고.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 뒤에 3장입니까? 4장 보면 거기 코린도의 우리 성도들을 크리스토스의 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말글로 쓰는 게 서신 아닙니까? 일본 말로 편지. 그리고 파울로스가 하는 말, 파울로가 쓴 글에 대해서도 현저히 말씀을 받은 교회 성도들마다 평가가 파울로스 귀에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건 이게 몸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죠. 몸이 아주 몸이 흐물거린다고 했어요. 몸이. 완전히 환자 같은 거죠. 매가리가 없는 거야. 뭐 어깨도 처졌는지도 모르겠고 얼굴에 그냥 피골이 그냥 상접하듯 했는지 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건 극복이 안 돼. 이미 뭐 몸이 어떻게 생긴 게 무슨 겉으로 이렇게 마음은 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허리가 굽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허리가 펴지지 않아. 나타나지는데 아, 사람 참 허리가 굽었는데 그걸 말하는 거야. 파울로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렇게 시원치도 않아 이게. 근데 글은 아주 묵직하고 글은 아주 당차다는 거야. 글이. 그러면 파울로스가 몸이 막 흐늘거리고 말에도 뭐 쭈쭈하고 말도 이게 힘이 없는 거야. 말이 조리도 없는 거야. 일반인의 기준으로 들을 때. 근데 글이 그렇다는 건 파울의 말 솜씨가 영적으로 탁월한 거야.
근데 사람이 듣기에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말이 발변도 아니고 뭐 화려한 뭐 웅변도 아닌 것 같지만 속에 아주 알맹이는 글을 보니까 나오잖아. 글이 말의 성깔이 글에 그대로 나타나지 말의 내용이 없는데 글에 그게 실리겠냐. 근데 외형적인 건 육신이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답답하겠지. 모세도 말은 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면들을 성경 가지고 잘 볼 때 놓치면 안 돼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교리로 신학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게 봐가지고 그거는 성경이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부패성을 전제로 하고 말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늘 갈고 닦으면서 이 말글의 방편으로 계시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포로 주고받는 사귐이 늘 충실하게 하나하나 자라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자기에 대해서도 뒤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보면은 제가 전에 가끔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설교가들은 말을 재밌게 잘해요. 농담 살살 해가면서 아주 그렇게 현대 감각에 맞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전 딱 단정적 거긴 진리가 없어요. 단연코 물론 말 잘하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경 봐도 그렇잖아요. 파울로스입니다. 모세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또 비교해 봤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수주의 신학자,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말이 좀 서툴고 책도 이렇게 많이 잘 못 써. 그게 좋다는 게 아니야. 책을 무조건 뭐 잘 쓴다고 깊이가 있다는 것도 아니야. 깊이 있으면서 많이 쓰면 좋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보수파 중에서 이제 박유수 목사님이 말씀은 잘하시는데 아마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거 말이 그냥 가다 끊기고 또 나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이 듣기에 따라서 그냥 투박해요. 근데 성실한 분인데 그게 글도 쭉 보면은 그 권사님이랑 죽이 맞아가지고 그 추석만 하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 글을 표현하고 또 거기에 수정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어떤 달방가들은 말하는 중에 속여요. 글 쓰는 중에 속인다고. 허위가 나오고 가식이 나오고 거꾸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한 사람은 말하다 틀리면 일단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쭉 가면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되거든요. 박유수 목사한테 그렇게 겉금이고 얼렁뚱땅 말 중에나 글 중에 넘어가는 걸 못 봤어요. 드문 겁니다. 그거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선생 중에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면 왜? 자기가 잘 말한 게 틀렸으면 자기 얼굴 깎일까봐 말하지 않고 딴 거로 돌리거나 그래식한다고. 속임이 오고 속임. 저 같은 경우도 뭐 그걸 철두철미 조심하려고 했는데 한두 번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간 게 있는지 혹시는 모르겠는데 저건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말꾸미면 안 돼. 있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려면 이 말글부터 해서 계시가 무엇인가 해석을 나타나 이게 근본이 이게 한두 해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 내용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인 자료예요. 일반 은총으로 특별히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볼 때 파울로스의 인간상, 언어관, 시대상 그런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잘 힘입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든
말씀을 받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말을 흉내까지도 내. 어떤 이제 교회나 학교 보게 되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말투도 그렇게 배우고 글투까지도 담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것이 그러면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좋은 쪽으로 말글이 닮아가는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꼭 그런 외형의 투가 이런 게 담지 않더라도 사상이 일치하고, 네? 사상이 일치하고 사람 됨됨이의 관점이 이렇게 딱 서로 닮아가서 일치를 이루면 멋진 것이요. 그거 바로 교회가 그런 단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야만 하게 돼 있다고. 그런 면에서 완전하게 어렵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 읽어봐도 그렇고 후서 읽어봐도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고 가지각색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딱 책을 볼 때 누구랑 말할 때 핵심 골자를 잡아야지. 이 사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해. 이 사람 이렇게 글이 뭐야 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런 거 따지는 사람 한심한 사람이야. 소갈매기를 새기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더 말 잘하고 더 잘 글 쓰면 될 거 아니야. 사람 상들에서 사람한테 덕들을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꼬리 잡고. 중요하지 않은 건데 앞뒤 문맥을 들으면 알잖아. 이 사람이 가식해서 속이려고 한 건가, 성실하지 않은 건가 알잖아. 정말 그런 정도. 근데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쓰다 알맹이를 놓치는 말씀 듣기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준비할 때도 핵심을 잡아야지. 딴 거 가지고 자기 많이 공부했다는 거 티내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 벌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스만 그분의 뜻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듣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 속해 있어요. 잘 이거 새기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동안 뭐 수천 번 우리 이 교회에서 말했잖아요. 설교 시간, 공부 시간 하면 10,000번이 넘어요. 그럴 때마다 매 시간 뭐 원어 공부도 그렇고 매 시간 여러 현상들을 생각해요. 오늘은 또 이제 오늘대로 송찬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해요. 저는 뭔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공부할 때 각 사람의 반응들이 있잖아. 또 이제 말할 때 표현들이 있을 때 난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의 생각은 어떻고 또 하나님 볼 때는 어떤가. 이게 전체적으로 교회는 어떤가. 그런 생각 그냥 해요. 뭐 누구 자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게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어둠의 권세가 직관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나 하는 그런 쪽도 감안하고 또 크게는 온 세상의 도전은 뭐가 있는가. 이걸 뒤덮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이걸 당장만 아니고 멀리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계시의 그 방편이 말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건 언어로 이것이 귀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당시 서신이 선표격이 아주 특수한 거라고 제가 맛보기에 담아놓은 거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 가운데서 쓴 거를 이게 사람이 자기 알아달라고 또는 자기 변호하는 거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변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이고 변호하려면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알아먹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랑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면 또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자기 계시예요. 내가 이렇다는 걸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세상의 말로 표시한 건데 우리 그냥 하나님이 이런 정도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성경 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건 성경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이니까 난 이거 대충 알아듣는데 이렇게도 안 돼. 세상의 말로 썼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오늘의 말로 이것을 표현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 가운데 잘 돼야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인관계로 나타난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대인관계인데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 38년 동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완전히 알아서가 아니고 제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밖에 세상은 더 이게 허벌난 세계예요. 내 언어관, 내 사상관, 내 마음에 맞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서야 우리는 아주 큰 그릇이 되고 잘 살건 못 살건 잘났건 못 났건 그래서 아주 멋진 사람이 된다고. 교회 세계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렇게 돼야 돼요. 말 그리게 단순히 무슨 어떤 그 물체 중에 어떤 뭐 소리든 글자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성경성에 있는 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관을 세속 언어관 정도 알고 다 한다가 아니에요. 성경 계시 언어관을 이게 전제가 돼야 세상 언어관조차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언어관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분야가 말글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관을 신령하게 잘 갖출수록 세상 모든 분야 언어관이 잘 분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게 언어관이에요. 속이려도 속일 수 없는 게 언어관이 거긴 화장한다고 캄프라치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캄프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맑은 소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끝날에 예수님 앞에서 직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정리가 안 되는 날 심각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사이 내가 혹시 말글로서 내 모든 하루의 모든 일을 다 표현한다면 어떻게 내가 표현했으면 그 표현한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내 믿음의 정도에 합당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골똘하라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듣기 집중도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소리가 하나 뭔 소리가 있었는지 감각이 없는 상태로 집중해야 합니다. 했어야 합니다. 아주 저 깊은 산사에서 조용한 멀리서 바람결 소리, 시냇물 소리가 잔잔하게 들릴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들리도록 누가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무슨 목소리를 큰 소리가 나고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내가 너무나 말을 산만하게 한 것 같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나 계시록을 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 분량 중에 어느 만큼을 정리해서 글로 남기도록 하셨어요. 그건 이제 옛날에 계시 언어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언어관이 딴 나라 언어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못지않게 더 근본으로 중요하게 갖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지금 완전히 그냥 뒷범벅이 돼 있어요.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사분화했던 남쪽은 동서분열돼 있어서 뭐 하기보다 정말 이렇게 갈래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통일을 여러 가지로 통일하지만 사상의 통일돼야 되는데 사상의 통일은 같은 뿌리다 하는 역사의 통일이 돼야 되고 그것의 근본은 언어 통일이에요. 다른 쪽으로 같은 원리로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느냐 설왕설래 결정된 바가 없어요. 1948년인지 1919년인지 또는 그 앞선 때인지 어떤 사람은 뭐 몇천 년 전인지 다 단군 시대다 무슨 시대 각양 각색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은 분열의 신이 아니고 질서와 아주 정연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글을 하셨고 예수님 한번 말씀하실 때 야 이거 눈들이 휘둥그레지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문자를 쓰셨겠어요? 뭘 하셨겠어요? 응? 근데 그 내용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외형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받지 못했어도 놀랍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글의 온전한 분은 예수스 하나, 사람의
살로 나타난 그분 한 분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본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거지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닌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잘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예수님이 신으로서 이거 본질을 나타낸 건 아니에요. 본질을 지니시지 신성으로 지니실지라도 인성의 나타남이 완벽한 거야. 말그래. 그 말그름은 좀 구약의 나에 대해서 썼다. 구약 성경만이 그대로 흘러서 그걸 해석해 주신 게 신약 아닙니까? 하늘로 가셔가지고 파울로스에게 쓰게 하신 게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린도 후서예요. 크리스토스의 언어관이라고, 성령님의 언어관. 아무튼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글 쓰는 그 목적을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가르치는 속뜻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문장, 당대 최고의 언어, 최고의 그 기관으로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큰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핵심의 몇몇 가지를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처한 이 땅은 맑을 방면에 큰 속임이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오고 있는 줄 아옵나이다. 딴 나라엔 이런 형태, 이런 무서운 일까지 나타나지 않을 만큼 특별하다고 생각되옵나이다. 그것을 성경 번역에서나 교회에서 말씀 선포에서나 말씀 선포를 듣는 것이나 신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언어 생활 전반을 볼 때 그렇사옵나이다. 참된 식견을 지니고 참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보기 정말이지 어렵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신자들로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 한 톨 한 톨을 글 한 톨 한 톨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고백해야 마땅한데, 그래야 신령한 삶을 정리정돈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각성과 깨달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개인의 처지를 성령님이셔 불쌍히 보시사 언어관이 뒤바뀌게 하시며 신령하게 기본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 말의 기억 니은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를 깨우치게 하사 그런 말글로서 인격을 대표하고 말글로서 상대방의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파울로스를 통해서 선포하니 말씀에 대해서 파울로스 자신의 언어관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로 말미암아 당한 시련과 무서운 환란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놓고 직접 대면에서 말을 할 때랑 이렇게 간접으로 서신 형식으로 할 때의 그 심정을 본질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고려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곁들여서 생각하게 하사 슬기로운 신령한 사람다움을 자꾸 드러내게 하사 크리스토스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